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가 1부, 2부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많네요. 이 시간에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알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지,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왜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이 땅의 인간들의 사랑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때문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 속에는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적어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 때문에 사랑이에요. 잘해주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섹시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신 분이죠. 그 딸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누군지 알 거예요. 유명한 여배우죠. 자살을 했어요. 그 남편도 자살을 했죠, 이후에. 근데 그 딸이요, 어느 날 이 할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밤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구나. 여러분,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 손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손녀를 얼마나 보살피고 딸에게 못다한 사랑을 쏟아부었을까요? 근데 그 손녀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 여러분, 확증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확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제가요,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까? 네. 제 아내하고 제가 교제를 했어요. 2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근데 제 아내의 그 처가 쪽이죠. 그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냐? 그 처가 식구들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제 아내는 대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면 막 바꿔주질 않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성경책도 불에 태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면 누군가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이 들어오면 내가 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을 보러 갔습니다. 내가 갈 때는 웬만하면 오늘 이 여자하고 내가 한다, 그런 다짐을 하고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청량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청량리 가보면 맘모스 호텔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거기가 주로 선을 많이 보는 곳입니다. 청량리 맘모스 호텔 2층 커피숍에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결혼을 못 하겠더라. 왜냐하면 나와 있는 자매가 정말 최첨단을 걷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는데 대학교에서 뭐 강사인가 교수인가 그러신 분인데 딱 만나는데 가죽 자켓을 입었는데요. 또 가죽으로 된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빨간 스타킹을 신었어요. 머리는요 군인들처럼 짧게 쳤어요. 와, 완전히. 근데 이 여자가 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 이제 아내에게 만나 얘기를 했죠.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오늘 선봐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신 것 같다. 근데 아내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아내는요 정말 일편단심인 여자거든요. 2년 동안 집에서요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학교 교사였는데 2년 동안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도시락 싸주면 그거 하나 들고 가서 학교에서 먹고 계속 집에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에게 싸우지는 못하지만 이제 일종의 그런 데모를 한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여자하고 선을 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가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니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란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 빨간 스타킹 신고 미스커트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여자와 교제를 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면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겠죠. 아마 여러분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남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합니다. 음란한 여자 고매를 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결혼을 했으면 호세아 남편인 호세아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호세아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남편에 대한 면목이 없어서 창피해서 나간 게 아니라 또 다른 강남의 제비족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또다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또 가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겠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서요. 내가 언제 집 나가라고 그래서 지가 나갔지?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홀매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음녀가 된 이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너도 똑같이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요, 예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됐네요. 지금부터 한 27, 8년 전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뭐 조건이 없고 뭐 이렇게는 이해하겠지만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령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강의를 안 하고 시간 내내에 성령님께 묻기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LA에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코나에서 LA로 갔겠죠. 토요일 날 저녁을 딱 먹고 나니까 사모님이죠. 아내가 왔어요. 여보,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딸이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죠? 내 딸이 임신했는데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 아빠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어봤대요. 딸이 와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시간이 언제야? 물어봤더니 너무나 정확하게도 그때 하와이 코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던 시간이었대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고 있던 시간에 딸은 엄마에게 와가지고 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다짐을 했어요. 내가 내 딸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제 딸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회 앞에서 사임을 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 땅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의 딸 하나도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연로하신 장로님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사임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근데 강구하는 시간인데 아마 교회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얘기도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나는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내 딸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지만 우리는 그 뱃속에 드는 아이를 축복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마귀의 관계를 물리쳤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죠. 자,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놓을 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남보다 예모가 뛰어나느냐? 남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스펙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무수히 만났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죠. 이 보배롭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자,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는 말에 약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내 눈에 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카바다라는 말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있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했어요. 자,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그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봤다는데. 야.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건 또 중요해요. 언제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고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라고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선민이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희를 택한 사람이라며, 할례받은 자라며. 근데 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왜 성전이 불에 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범죄에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실망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가장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내 자신이 한심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눈에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온당 꿈을 안고 이민까지 왔지만 내 이민 생활을 보니까 어때요? 한국에 남아있는 동창생들과 비교해보면 내 자신은 꼭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근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샀어요. 피는 뭘 말하죠?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예. 두 번째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옵니다.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금그릇이에요? 자, 금그릇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금그릇이다. 없죠? 그럼 질그릇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왜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질그릇은 흙으로 구워 만든 거예요. 질그릇은요, 볼품이 없어요. 질그릇은요, 연약해요. 떨어지면 바싹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연약하고 가치가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오분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커다란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다가 소변을 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강이죠. 근데 젊으신 분들은 요강을 모르시네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집 올 때도 다 요강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강을 놔두고 밤새 소변 보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항상 신문지로 덮어놓고 아침 되면 어머니가 그 요강을 가지고 나가서 텃밭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소변이 담겨져 있으면 뭐다? 반응을 보여보세요. 소변이 담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강이 아니고 요강이에요. 네. 자, 이만한 작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아주 예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렸어요. 뭐가 될까요? 여기가 미국 아니에요? 잿더리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제럴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꽁초가 담겨져 있으면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그게 바로 우리말로 잿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너 안에 나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 스펙과 내 예모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됐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 아이비리그를 나왔냐? 연봉이 얼마냐? 집이 평수가 얼마냐? 부모님이 뭐 하는 분이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누가 나를 소중하게 봐줄 때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소중하게 봐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의 이론 가운데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를 존경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막 축복해서 기도해요. 성경의 좋은 구절들은 다 암송해가지고 막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빡시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한심한 놈, 이 빌어먹을 놈,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목사님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 들어가면요, 여기다가 코 손수건을 달았어. 지금은 코 손수건 안 달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콧물이 많았어. 못 먹어서 그런지 다 여기다가 코 손수건을 달고 다녔다고. 저는 그랬죠. 예. 목사님 모르시죠? 예. 알아요? 예. 근데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코 손수건 여기 반질반질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콧물 나오면 이리 와봐. 나 코 잡고 흥하라 니가 자식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흥하게 됐대요. 그때 흥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하게 됐다는 말인데, 예.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소중하게 봐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창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요즘 개는요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 이상으로 생각한대. 옛날에는 욕할 때는 다 개자가 들어가서 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욕할 때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막 개 쌍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개가요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자신은 사람 이상의 사람이다. 왜? 사람도 못 받는 대우를 받잖아요. 예?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아요. 엄마 갔다 올게. 엄마 보고 싶었지? 아빠 갔다 온다. 빠빠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부터 개가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개와 여러분의 족보가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지금. 예?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내린 내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내 인생은 폭망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와 내 자신의 평가가 다른가? 그 이유는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가 뭐냐예요. 스펙이 뭐냐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냐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예모가 어떠냐? 예? 저도 제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그렇게 많은 자매들을 소개해도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네 스타일이 뭔데 그러면? 예? 이건 방송으로 안 나가겠죠? 예? 지 많은 스타일만 고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 살아온 인생과 지금의 상황과 외모와 환경을 가지고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과거가 아무리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그때 그 모습으로 평가했나요? 그 모습으로 평가했다면 그 사람은 봉고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였잖아요.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이 옛날에 한동안 인신매매 유행할 때 봉고차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더럽혀지고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해요. 예?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맞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내린 여러분의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하면서 자신의 평가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쓰레기 같고 내가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두 분 부부세요? 네. 누가 먼저 사랑하셨네요? 아, 그러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네.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할 때 너자 여러분 이름을 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누가 나를 먼저 사랑했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이 나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당신이 나한테 영화 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동등한 조건과 만남 속에서는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벌 회장님과 이제 갓 입사한 평사원과의 사랑은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해요. 처음에 막 연애를 하고 막 결혼을 하고 신혼 때는요, 눈만 봐도 막 가슴이 떨려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떨려의 사랑을 하죠. 근데 얘 둘러보세요. 보는 순간 졸려요. 그래서 떨려가 졸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 사랑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 어떤 천사도,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헬세드예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행함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우리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물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래요, 사랑하지.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럼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요, 안 돼요. 요즘 여자들은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내가 더 잘할게. 네가 그런 질문하게 해서 미안해. 적어놨다 써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래요. 엄마 아빠도요, 자녀들에게 물어요. 사실 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요.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이건 교육적으로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알아요. 알면서도 물어봐요. 왜?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과연 내 자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궁금해요.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래서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근데 밥 먹자 그냥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여러분 2003년에 2월 18일에 있잖아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이니까 오래됐죠.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이요. 전동차에 화재를 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19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48명이 다쳤어요. 그 사고가 수습되고 난 이후에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중앙로역에다가 사건 현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연을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된 사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딸아이를 학교 보내고 엄마는 또 다른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금 전 학교 간 다음에 나간 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엄마는 장난 삼아서 엄마는 우리 딸 없어도 잘 사는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장난 삼아 넘긴 거죠. 그러자 또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 이 물음에 엄마는 아침부터 얘가 왜 이래? 다시 한번 딸이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반복하는 딸의 물음에 엄마는 짜증나는 투로 말했어요. 얘가 아침부터 왜 이래? 엄마 바쁜데?
그리고 바로 이어 딸아이는 이렇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가나 봐. 엄마 사랑해.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와 딸이 나눈 마지막 통화였어요. 엄마는 죽어가는 딸에게 마지막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사연을 사고 현장에 남겼어요. 성도 여러분, 딸이 죽어가면서도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뭐예요? 엄마, 나 사랑해 라는 말이었어요. 불길이 치솟고 뜨거운 연기가 자욱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딸은 엄마, 나 사랑해,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를 사랑했던 그 딸은 엄마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도 정말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묻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말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말하죠. 사랑했다라고. 떠나보내는 사람도 말하죠. 여보,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요. 자녀들도 말하죠.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이 땅을 떠나면서도, 떠나보내면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나면서도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도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네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죠. 주님은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지난날 3번 부인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너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확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 무릎에 여러분의 대답은 뭐죠? 이 무릎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